계속해서 부활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삶의 형태가 있다 말합니다. 하나는 주어진 그 조건에 따라 가정을 하며 사는 삶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조건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삶이죠. 주어진 조건을 따라가는 삶을 만약의 삶, 와리프의 삶이라고 부르고요, 조건을 뛰어넘어 사는 삶을 그러나 밧의 삶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만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약 20년 전에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았더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그 직장에 오퍼를 받지 않았더라면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또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라는 그와 같은 만약이라는.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와리프의 삶이죠. 그런데 이런 조건의 삶은 견실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정했던 그러한 조건들은 무너지기 쉽죠. 그리고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붕괴되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반면에 여러분, 그러나의 삶이 있습니다. But. 그것은 뭡니까? 주어진 조건하고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악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죠. 최악의 케이스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입니다. 이런 자의 삶 앞에는요, 어떤 난관이나 불행도 그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새겨진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마침내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건과 환경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내가 가진 어떤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임을 믿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불가능과 부정적인 그 가정들을 다 뒤집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갖고 일어나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아무리 최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뭐를 선포하고요? 그러나를 선포하고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광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는 삶, 간증하는 삶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반전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사람인데 끝에 가서 뭔가 갑자기 역전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에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슈퍼볼 경기도 마찬가지죠. 이 캔사스 시티와 샌프란시스코가 정말 하프타임까지는 이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리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쿼터부터 이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연장전으로 극적으로 마치다가 연장전에서 캔사스 시티가 역전을 하면서 반전을 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한 청년은 밤새 울었다는 그러한 슬픈 소식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다 이긴 경기 같은데 지는 거죠. 그리고 다 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반전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스러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반전이 있다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질들의 삶을 보면요, 다 무슨 삶이었냐면 반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로 팔려갔던 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던 자가요, 민족을 구하는 리더가 되고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자가 왕이 되어 반전의 삶을 펼치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 성경 가운데 최고의 반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과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을 떠났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자 다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둠이 장악해버렸죠. 그러나 예수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음이 뭘로 반전된 겁니까? 생명으로 반전된 거죠. 어둠이 뭘로 반전된 거예요? 빛으로 반전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활 사건은요,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대반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냥 신화, 이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대반전,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죠. 근데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체험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요, 그와 같은 이 부활의 하나님의 반전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요, 예수 부활의 그 권세와 함께 능력과 함께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 교회를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죠. 오래전에 타임지가 이 감리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근데 무려 49%의 목사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뭔가 성경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좋은 말씀들,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들은 쉽게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진심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시다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에 여러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요, 만약 부활이 없다라고 우리가 부인을 한다라면 그들을 향해서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헬레니즘 철학이 굉장히 지배하고 장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의 사상에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원론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또한 유대인 중에서도 이 큰 두 개의 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 근데 그 중에 사두개파는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두 종파가 바리새파가 사두개파였어요. 근데 이 사두개파가 전형적인 이 헬레니스틱,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다 수용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안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사두개인의 영향, 사두개파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부인했던 자들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헬라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 철학의 근거가 있으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에게 전파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어찌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일어나게 될 끔찍한 최악의 그러한 현상들을 쭉 열거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먼저 보게 되면요, 부활이 없다면 먼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전히 죽은 채로 그냥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뭐냐? 복음 전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뭐라고 지칭했습니까? 나는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전생에 그가 복음 증거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과 시간과 특별히 복음 증거하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헛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라면 뭐예요? 우리 믿음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14절 후반번에 보니까 그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헛것이라는 이 단어가요 파운데이션 근거가 붕괴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2000년 전 유대인의 목수였다가 랍비가 된 순회 사역자가 그냥 썩어져 가는 그 시체로 남아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뭘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없다라면 네 번째는 거짓 증인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이 바울 자신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취급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거짓 증거했으니까 고발당하고 붙잡혀가겠죠. 또 다섯 번째로 만약 부활이 없다면 뭡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씻음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해서 그 피가 나의 죄를 씻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뭐 하는 거예요? 거부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이 뭐예요? 그게 부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부활을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사자굴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해도 이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예수님 다시 살았다라는 거. 또 여러분, 여섯 번째, 부활이 없다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다 뭐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예, 성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또 우리 하진주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참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요, 그때도 당일하게 우리가 뭘 선포했습니까? 우리가 죽었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 성도들은 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일곱 번째 내용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 삶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미래적인 거예요. 또한 영원한 삶입니다.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현재적인 삶이 전부가 아니죠. 이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겁니다. 근데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선교하고 정말 나의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만약에 영생의 삶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다라면요, 사실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또 목사님,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살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냥 그렇습니까?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시간 쪼개고, 오늘 주일날이라고 와가지고 오늘 그냥 날씨도 좋고 가가지고 놀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그냥 우리 뭐 하는 거냐? 생고생 한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다 뭐하다? 미친 짓이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부활이 없다라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는요, 허구 자체예요. 그냥 허구에 세워진 역사죠. 기독교가 남긴 융업, 문화, 업적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뭐예요?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런 상상은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최악의 가정이죠.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이 19절로 딱 끝난 게 아니라 19절 다음에 몇 절이 나와요? 오늘 또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에서 대답들 안 하시지. 20절 나오잖아요. 20절. 네, 20절. 여러분, 19절의 절망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처한 삶이 최악의 가정으로만, 상황으로만 끝났다라면 참 절망적일 텐데,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9절로 끝나지 않고 20절 이해하자. 20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시작하나? 빨간 거는 크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으면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사실 망한 사람들이고 허무하게 끝나는 사람들이고 미래가 소망이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삶 살 뻔했는데, 그 다음에 20절 뭘로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그러나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죽음 가운데 뭐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다라는 이 단어가 현재 완료형을 쓰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계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그냥 부활한 것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뭐가 됐다? 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우리 속에 산소망이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반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나를 선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복음 증거도 헛되고 미래의 소망도 없이 망하게 되고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한 자들이 되지만, 그리고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겠지만, 이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반전시켜서 대역사를 만들었죠. But 뭐 하셨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뭐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를 선포하는 사람. 만약을 이야기하는 사람. What if? 만약에 내가 그 인간 안 만났으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러나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이런다 막 이러는 거예요. 뭐. 은혜도 안 받으시고 너나 열심히 해라, 뭐 너나 잘 믿어라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을 다 바꾸셨습니다. 절대로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을 다 뒤집어서 반전시켜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그러나의 선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하고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What if? 내 삶이 그렇게 고통으로 끝나면 어떨까가 아니라, 그러나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건강 가운데 수많은 부정적인 가정들이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 이렇게 되면 어쩌나? 여러분, 그런 모든 부정적인 가정들을 다 뒤집어 엎어서 뭐를 선포해야 될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대반전의 주인공이 누구시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악의 가정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대반전을 이루며 선포하며 또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반전을 선포하는 또 경험하는 삶은 바른 라인을 올라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무슨 라인을 올라타 있을 때? 바른 라인에. 여러분, 세상은 말하기를 어떤 라인에 있어도 궁극적으로 뭔가 잘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른 라인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른 라인에 올라타야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1절과 22절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인간이 탈 수 있는 두 가지 라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21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여기에서 먼저 나온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아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들어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뭐예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22절에 계속해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아담의 라인을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이 두 라인에 꼭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라인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담의 라인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슨 라인을 타고 태어날까? 어떻게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하산하셔도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 무슨 라인을 타고 태어나냐? 아담의 라인을 타고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적으로 뭐 하는 인간이에요? 사실은 죽은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필연적으로 이 아담의 라인에 올라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에 처해진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지옥 가는 데는요, 죄 짓는 데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냥 죄죠. 그냥 사망해요. 우리 애들도요, 되게 희한한 게 못된 거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아닌가 보네 또. 여러분, 희한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왜냐면 아담의 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본성, 속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 지옥 행이야. 뭐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목사님, 저는 지옥 가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 그냥 가는 거예요. 자동문이에요. 그냥 지옥문은 자동문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담의 라인을 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요, 진정한 차원의 회복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라인을 탄 채 뭔가 선한 일을 한다, 아담의 라인을 탄 채 내가 뭔가를 철학적인 발견, 절대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산행 열차를 타고 있어. 근데 내가 부산행 열차 타고 그냥 거꾸로 내가 그냥 죽으라고, 난 서울 갈 거야, 막 뛰어. 거기서 여러분 열차 안에서 뛴다고 서울 갑니까? 아니, 또 가는 것처럼 또 쳐다보시면 또 할 말이 없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산행 열차 타고 거기서 뛰어가지고 서울 간다고 뛰어봤자 결국은 어디 가요? 부산 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라인을 탄 사람은 뭘 해도 결국 뭐예요? 아담이 가게 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망의 라인, 아담의 라인을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라인으로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새 라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이에요. 아담의 라인에서 어디로 옮겨 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 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타고 계십니까? 그랬으면 하산. 근데 막 헷갈리시는 분, 내가 지금 아담의 라인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라인 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리시는 분,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아담의 라인에서 어느 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근데 아담의 라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 타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라인은요, 아담의 라인이 아니라 누구의 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속하고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나의 삶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참된 차원의 능력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아직까지도
아담의 라인에 탄 채 뭔가 내 삶 속에 고군분투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트랜스포 하셔야 돼요.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 타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라인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그러나의 삶, 하나님의 반전을 경험하려면요, 바른 종착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시 들릴 뭐예요? 정거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요 완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잘하시잖아. 무슨 노래? 인생은 하잖아요. 노래는 잘하시면서 완성인 것처럼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아직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질병이 있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별이 있고요, 상실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이 되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아픔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은 끝이 나고 진정한 차원의 완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최종 종착지, 내 인생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노래만 하지 마시고 그 완성이 여러분, 완전한 완성이 어떤 차원에서 주어지는가? 오늘 23절에서 26절까지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요? 먼저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지금 이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했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즉 우리 믿는 신자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첫 번째 부활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부활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다. 여기서 마지막은 어떤 부활의 순서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실행하신다 말씀하시죠. 첫 번째 하시는 뭐래요? 모든 통치,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는 지금 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종당하고 넘어지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실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나라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한 것.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완성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님 다시 오실 때 하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왕노릇 하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사망이라 했는데, 여러분 그 맨 마지막의 멸망,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 자체를 지금 유황불에 완전히 던져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가 없는 거예요? 사망, 죽음이 없는 생명만 존재하는 그와 같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적인 삶이 여러분 정거장에 여러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곳에서 걷고 뛰고 뭐 날아보아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뭐밖에 없어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고통이에요. 이 땅의 삶은 궁극적으로 아픔이고요, 이 땅의 삶은 궁극적으로 슬픔이고, 이 땅의 삶은 궁극적으로 죽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는 날, 주님께서 완성하신 최종적인 그 종착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겁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고요,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와 같이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바른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차원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심으로 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로 안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목숨 걸듯이 살지 않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했던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사랑했던 그 어떤 사람도 우리는 결코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을 수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혼을 함께 보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때로는 나를 속이는 것 같고 참 나에게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선포하고 예수 부활의 그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반전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중에 조혜련 씨 잘 아시죠? 이분이 1990년대에 굉장히 잘 나가던 개그우먼인데 근데 한동안 참 오랫동안 TV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TV에 많이 나오는데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신앙의 이야기를 썼는데 그 책이 하나님의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혜련 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불교를 믿고 자랐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를 믿지 않은 거죠. 자신의 조상은 원숭이다, 거기서 진화한 것이다 믿었죠.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다시 육체의 몸을 태어난다, 유네스를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막 한국에 십자가 많잖아요. 근데 십자가 볼 때마다 이 땅이 무슨 무덤이냐고,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 막 달아놓고 그러게 하냐 비난하고 저주했대요. 또한 부활절이 되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바보 같다고 조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 나이 45세, 자신도 믿기 어려울 만큼 그녀의 인생을 뒤바뀐 놀라운 반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조혜련 씨가 이혼을 첫 번째 하고요, 이제 싱글맘으로 두 자녀를 키우다가 그때마다 막 원망했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우리 집안만 이 모양 이 꼴이지? 뭐 이런 게 자신 신세 한탄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러다가 다시 재혼을 해요.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남편이 참 신앙이 좋은 남편이었는데, 그래서 그 남편의 전도를 받고 이제 주변의 크리스천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는 그 첫날부터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맞아주시는 것 같은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 성경을 배우면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오랜 시간 나를 보아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눈이 휘둥그레지며 한마디씩 한다. 정말이야? 혜련이가 교회 다녀? 혜련이가 예수 믿어?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아, 이건 기적이다, 기적. 그렇다 오랜 세월 광야에서 헤매던 나를, 절대 허물어지지 않을 초롱성 같았던 나를, 영원히 방향을 바꿀 것 같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은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그분은 반전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조혜련의 삶을 통해서 그 두 자녀와 또 6 형제, 그리고 평생을 불교로 섬겼던 어머니까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부활의 능력에 믿으며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반전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만약이라는 최악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그 불안과 답답함과 절망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를 부르는 귀한 우리 모든 삶 되어주시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고요, 결단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영광의 구주시라. 영광의 구주시라.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불안 가운데 놓는 정말로 수많은 인생의 가정들이 있겠지만, 오늘도 그러나를 선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여전히 아담의 라인에 타서 하나님 고군부터 하면서 내 인생 내 삶 내가 살아간다 믿으며 오늘도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정말로 하나님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신음하는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도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능력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주라고 믿으시는 분은 우리 박수로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삶이 정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좌절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 믿음을 승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나를 선포하며 어떠한 절망과 좌절과 아픔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